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2장 2절로 들어갑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5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죠.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5사람이에요. 성경에서 12제자 또는 70제자를 이게 파송을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보면 5제자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또 잘 이해를 우리들이 하셔야 돼. 이거는 창세기 47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자, 인용구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잖아요. 요셉 자신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으니까 요셉과 자신의 동생 둘이 빼놓으면 10명은 다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10명을 다 데리고 가서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바로 왕을 아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인사를 지금 시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여기 내려왔는데, 그런데 인사를 시키려면 왕이 뭔가 질문하면 중언부언 엉뚱한 소리 시키자는 소리 할 만한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도 똑부러지게 이게 좀 말 대답을 잘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데려가겠어요? 뭐 뻔한 거지 그건. 뭐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게 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성경을 함부로 읽었다니까 내가 그냥 객실자는 질문까지 했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많이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그 중에서 5명만을 딱 추려서 빼내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아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으로는 제일 똘똘한 사람들이겠죠. 띨띨한 사람들 데려갈 일은 없잖아. 똘똘한 사람 데리고 가지. 그렇죠? 만약에 띨띨한 사람들 데리고 갔다가서 왕이 뭐 물어보는 시키지도 않은 말 객정사는 소리 엉뚱한 소리 했었고 이러쿵저러쿵 했으면 안 되잖아. 당연히 사전 교육을 좀 시켜갖고 갔겠지. 뻔한 일이지 뭐.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곧 이제 뭐 금강산 관광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양이나 신의주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된다면 그 통일부에서 일단 사람 다 몇 월 며칠 날 몇 명 이렇게 출발하는데 어디까지 와라 해가지고 1차 교육을 시킬 거 아니야. 거기에 가서는 이런 짓을 함부로 하고 있다가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지.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박왕장가 그 사람 다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저 객죽창게 휴전선 넘어 바닷가에 철조망이 있으면 거기 건너 가면 안 된다고. 그 철조망 쳐놓은 거야. 모래사장에다 쭉 철조망 쳐놓은 것은 거기 건너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 무슨 배짱으로 거기를 괜히 건너가가지고서 산책하다가서는 저쪽에서 거기 서라고 그러니까는 서라고면 또 서야지. 그냥 막 돌아서서 달려오면은 해결될 줄 알고 그 달려오는데 등대에서 총 쏴가지고 죽어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막혔던 거 아니. 그 사건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그런 부실한 행동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북한과 이 남한과의 사이가 나빠지는 결과까지 이게 큰 국가적인 문제로 이게 비화돼 버리잖아요.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바로라고 하는 이 황제를 아련을 한다는 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바로 아련 한 번도 하는 사람도 수두시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인데 왕을 아련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때 당시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띨띨한 사람 데려가지고 중원붕원 엉뚱한 소리 쌓고 뭐 아는 체에 쌓고 왕 가르치려고 쌓고 그래서 하면은 요셉까지도 쫓겨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제 이때 당시 5 제자를 설명하느라고 그때 당시 상황 배경을 좀 설명을 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딱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직장은 뭐냐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며느리 자리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물어보지 않죠. 손잡히러 처음에 시부모님 결혼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가가지고서 객적자는 소리 묻지도 않는 소리 계속 해두고 앉았으면은 여기 안 되겠다 그러죠. 그럼 뻔하지요, 그건. 묻지 않는 소리는 되도록이면 앉는 게 좋아.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여야 되거든. 이런 자리 가면은 객적자는 짓을 않고 물어보는 것만 명확하게 딱 대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며느리 자리가 되지도 않은 소리, 묻지도 않은 소리, 객적자는 소리 뭐해 자꾸 그냥 이래 자꾸 하고 시부모님들 어른들 자기 시부모 시어머니 자리를 오히려 가르치려고 막 해 자꾸 뭐 아는 체 쌓고 이러면은 그 혼인 돼야 안 돼요. 뻔한 거예요, 그건. 아들이 암만 좋다고 해도 안 되겠다. 야, 그래버리지. 둔다고 않거든. 그런 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5 제자들이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지금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초대를 받은 것이지, 이 5 제자가 뭐 아무래도 좀 말하자면 그 5 사람은 좀 똘똘한 사람이다. 띨띨한 사람이 아니고 똘똘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제 그걸 이제 암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그걸 물어봤어. 너의 생업이 뭐냐 이걸 딱 물어봤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이 말은 아벨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원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은. 그것과 지금 이 5 제자를 똑같이 유대의 교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걸 여기에 지금 내포하고 암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여기 객정장께 가서 내가 무슨 신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해가지고 무슨 박사학위가 여기 있다 해서 어쩌고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객정장께 했다면서 며느리 자리가 와가지고 지가 뭐 무슨 대학교를 뭐 어떻게 막 우수하게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 무슨 국가 그 자격증이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뭐 아니 누가 그 자격증 몇 개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도 뭐 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냐 보면은 네 이렇게 무슨 직장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든지 뭐 직장 생활 않고 그냥 있는 중이다라든지 이렇게 간단 명령하게 답변하면 벌써 어른들은 걔가 직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잖아요. 이 사람 됨됨이가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말 몇 마디 물어본 건데 괜히 막 자기 자랑 막 늘어내놓고 이러면은 저는 자랑거리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걔 보낸 다음에는 지 아들 딱 오라니까 걔 안 된다 딱 그래버리거든. 자격증 자랑을 하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요.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시키는 말만 딱 정확하게 딱 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아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어 보는 사람들 부정하게 여겼어요. 애굽은 농사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 목축자들과 애굽 사람들 한 상에 앉아 밥 먹는 것도 꺼려했었어. 그럴 정도로 왜 짐승 잡아먹는 사람들이 이 셈족은 백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쟤는 또 고기는 먹었어. 짐승 잡는 사람은 아주 천대해가면서 그들이 잡아놓은 고기는 또 제가 또 먹어. 이게 셈족은 참 위선이 많지, 그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 백종놈들이죠. 아이, 나는 백종놈 아니라고도. 우리 여기 김자매님은 백종 아니지, 뭐. 양반이지. 백종이면 백종이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럴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왕이 이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목축하는 자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우대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 그 자기보다 더 높은 자는 우주 가운데 없는데 세상에 없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물어보겠어. 이 사람들이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정직하냐라든지 아니 요셉이 목축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형제들인가 또 뻔한 건데 그건 우리 혹시 어디 가서 손 잡힐 때 그 애인이 가서 쓸데없는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 딱 물어보는 거 간단 명료하게 딱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 딱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생각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묻는 게 아니거든. 사람의 됨됨이를 다뤄보려는 건데 지금 뭐 다섯째 여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앞장서는 하늘 군대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나엘은 간삼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막 나다나엘이 나의 율법 몇 항에 대해서는 말하고 뭐 10계명의 4계명은 어떻고 막 해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강론하려고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얘 안 되겠다 그래요. 얘 내가 쓰겠다 그래요. 뻔한 거죠. 내가 뭔 얘기하면 얼른 알아들으셔야 돼. 이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나 다른 이 다섯 지휘자는 강직하고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죠. 자, 맨 나중에 바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 형들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고센 땅이라는 말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델타라는 말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이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목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지금. 목축자들 중에서도 이게 골라 빼내가지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그런데 바로 이 가축 중에는 무슨 우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 잘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뭐 합격이 되겠죠. 자, 시부모님한테 손잡히러 가가지고서 자격증 자랑하고 뭐 자기 무슨 학위가 어떻고 박사 학위가 뭐 있었고 막 해가면서 그런 소리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물어본 것만 딱 말하는 거예요. 물어본 것만. 너 박사 학위 있냐 했으면 네 있습니다. 아니면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사 학위 한국에서 뭐 박사 한 것도 아니고 좀 그래서 나 미국 가서 박사 받아왔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그 말 들으려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너무 똑똑해서 안 되겠다. 야, 또 그래, 이제. 만약에. 지나친 자랑거리가 많으면 그렇잖아요. 야, 얘는 안 되겠다. 이런다고. 자기 깜냥에는 자랑거리가 있어서 한 것이겠지만은 부모님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거거든. 물어보기는 그렇게 물어봐도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라 이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12지파의 숫자를 사용할 때는 항상 5, 50, 500, 5천 등은 본성의 이스라엘로 세운 광약교회에게 이걸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70, 700, 7천 등 7로 나가는 숫자는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적용을 하는데, 이런 예는 요셉의 때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5을 택하여 바로를 아련시켰고 바로의 짐승을 관리하게 한 예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이다. 12아들들 중에서 5은 특별하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신자들은 바로의 짐승들로 비유가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가 짐승이면 바로 왕국에 있는 바로 왕국 사람들은 전부 짐승들이죠. 선지서에 보면 바로는 나일광 아거니 뭐 짐승이라고 비유를 해놨잖아요. 자, 세상 교계에 속하여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땅의 일들만 추구하기 마련인 것은 세상신,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임금이 애굽의 바로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짐승들은 땅의 일, 육의 일, 세상사의 일만을 늘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땅의 일, 육의 일만을 늘 도모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목축자의 자손들을 부정하다고 얘기한다 이게요. 그 사람들은 땅에 흥익이 뭐 이런 거는 해야 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과 관련되는 그 땅에 봉사하는 이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과는 잘 통해. 그런데 목축자의 자손들과는 안 통하거든.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상을 차려놨을 때 그 애굽의 그 음식 수종들은 오늘로 말하자면 이제 그 하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한 상에 밥 먹는 걸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따로 차려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한 상에 먹지도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땅에 풀농사만 해가지고 초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보고 이게 백종놈들 말이야. 그냥 막 피먹는 놈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게 참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특히 저기 안식일 교인들 보면 고기 먹는 걸 아주 부정하게 여기죠.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거든. 아니 돼지고기 안 먹으려면 돼지 길르들 말어. 아니 왜 돼지를 길러서 팔어? 유대인들이 돼지 기르는 거 아주 잘하거든. 이방인들한테만 다 파는 거예요. 저희는 그 돼지고기 쳐다도 안 보거든. 그러면 돼지를 길르지를 말해야 되잖아. 고기 안 먹으려면. 다른 사람은 부정해줘도 되고 저희는 거룩하다 이거지 뭐. 이제 그런 못된 버러쟁이가 우리나라에도 반상제도 할 때 푸주관에 가면 이보게 이쪽으로 한 건 끊게 이랬어. 그러면 이러고 백종은 아주 사람 피우도 못하고 지금 같으면은 푸주관에 가서 이보게 이쪽으로 뭐 어떻게 했다가는
소뼈 잘라는 톱에다 갖다 목 밀어 넣고서 이거 돌려버려 막 이래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세상이 그만큼 평등해졌다는 뜻이지.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으면서 저희가 양반이라고. 아이고 참. 서양 문물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생을 한 거 아니야. 예수님과 일생을 동행한 후에 예수님의 사후에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 바깥 이방 세상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전파한 사명을 수행하신 천국의 1등 공신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로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네, 뭐 5,000명을 먹였다, 뭐 5 제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전부 유대교와 관련된 히브리인들, 육적인 히브리인들을 위한 제자들이다라는 뜻인 것이고, 7 제자들 얘기, 또 70 사도들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5와 7로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5와 7에 대해서 불분명할 때는 사람을 차별하고 이제 이런 것이 있었지만 12라고는 완전수가 되면은 모든 게 다 평등해지죠. 우리는 가서 백종이라 해가지고 이보게 이쪽으로 뭐 고기 몇 건 좋은 대로 좀 끊어보게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절대 어디 가서 그 난치에 절대 하시고 다니면 안 되겠어요. 아까 저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뭐 자기 박사하기 뭐 해가면서 그거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은 말씀은 할 필요도 드릴 길이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어머니가 날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죽고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쓴 사람이 뭐 그게 내놓을 게 많다고.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 교계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런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 자랑을 그냥 많이 했어. 그냥 명함을 딱 내가지고 시어머니 자리 앞에서 막 앞뒤로 막 그냥 무슨 회장 뭐 막 한 거 막 이거 명함 너 지금 뭐 직장 생활은 했니? 뭐 쭉 물어보면은 뭐 그럴 거 없이 주머니에서 막 딱 명함 비리 막 이러고 그러면은 그치 며느리 못 되는 거지 뭐 그걸로 끝이지 뭐 뻔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쓸데없는 자랑이나 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그렇게 사람이 들떨어진 인간이 아니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여러 얘기 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사에서도 이런 걸 다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객적지 않은 소리, 묻지도 않은 소리에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질문하는지 알아도 안 보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바로왕으로 상징됐지만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아니 왕 앞에서 지가 무엇을 남겼다고 그거 그냥 명함 내놓고 자랑했었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뻔한 거지 그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인간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많은 걸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니 포도주라는 건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는 뱀의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라고 하셨으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양면으로도 쓰인다. 어떤 포도주는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포도주지만 술 취하면 사람들이 아는 체 하려고 그래요. 조용해져요. 말이 많아지죠. 객격장 소리 묻지도 않는 소리 했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랑은 이렇게 뱅뱅 볼리면 좀 그런데 우리 시체들이 다 알아들었겠지. 세상 교회 목사님들 어디 가면은 다 지가 다 통반장 다 해야죠. 다 지가 앞장서야죠. 지가 다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꼴을 못 봐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 소리 퉁퉁해 쌓고. 다 보면은, 심지어 저희 아들이 뭐 무슨 대학교 어떻게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해서 뭐하고, 아니, 이래버려. 아니, 그걸 누가 물어봤어? 어? 그럼 뭔 짓이야, 그게 도대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인간 참 덜 떨어졌구만 그러죠. 예수님 앞에 가서 쌀 때리면 자랑했어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인사야. 참, 너 멀었다, 멀었어.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 제자 되긴 다 걸러 먹은 거지, 뭐. 그게 다 왜 그럼 그런 객죽자는 소리, 상하, 어른, 아랫사람, 방향구분, 이런 것도 없이 지금 그때 당시 바로왕이라는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건데, 미국 대통령,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지금 마련을 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기서, 뭐 양이나 치고, 뭐, 들판에서 뭐, 시커멓게 뭐, 장막생활 해가면서 그러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출세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지금, 형들이. 갔는데, 지가 알으면 얼마나 아는 게 얼마나 많고, 지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바로왕 앞에서 객죽자는 소리를 써라면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절대,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의 객적자는 소리를 묻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은 독주에 취하면은 묻지도 않는 소리 밤새도록 시우리대고 앉았고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주 괜히 지나가는 누구 뭐 있으면 트집이나 잡아서 싸움이나 하려고 자꾸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당대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5사람 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 구약 성경에 나시르는 이제 율법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는데 무화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달리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금한 이유는 의문의 문자대로 성경을 이해하던 시대의 율법이었으며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긴다라는 비방을 받았으니 혼인집의 필수 품목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뜻은 영적 해석을 요한다. 그럼 뭐 이미 나는 지금까지 그 영적 해석을 이미 해드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요긴하게 크게 쓰실 5명의 제자를 특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여기 혼인잔치 표적을 믿은 이 제자들이 5명의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들은 야곱의 꿈을 이룰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괜히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중언부언 엉뚱한 소리나 해달라고 쌓고 아는 척하려고 쌓고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은 누구를 만나도 지가 가르쳐야 되고 지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뭐 위아래도 몰라보고 동서남북 방향구분도 못하고 막 멋대로 행하는 그런 영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 그런 건데 그들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자, 이제 그 포도주에 관한 이제 2 포도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미리 어떤 포도주를 늘 먹고 마셨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바꿔진다 이거예요. 양단 간에 딱 나눠진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무라 밭의 소산인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뱀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취해가지고 애어른 우아래 몰라보죠? 술 취하면 쓸데없는 말이 많잖아요. 술 취하면은 아무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글에는 이랬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러고 앉았고
주제 파악을 못해. 술 취하면 주제 파악을 못해. 사람이. 그게 독주 취해서 좋지 않은 술 취해서 그러는 거고, 술도 어른 앞에서 바르게 배우면은 그렇게 함부로 행하들 않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랬는데, 왜 실족을 하느냐? 지금 내가 이제 객적자는 말 하는 게 실족하는 사람들이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뱀의 독이 들어있는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런다 이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들을 크게 오해한 다른 교훈으로, 성경 말씀들을 크게 오해한 다른 교훈으로 그걸 먹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세뇌당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데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나와버린다니까. 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게 그들이 환난 날이나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아 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율법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죠. 전제의 재물 드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지금. 그런데 그렇게 그게 다른 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는 자들인데, 주님의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너희가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한번 피난처가 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영혼의 완전한 피난처가 못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묻지도 않는 소리를 괜히 퉁퉁 해대고 앉았고 막 자랑을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인사하면은 꼭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명함 내놔. 뭐 앞뒤에 무슨 박사 무슨 뭐 선교회장 총회장 당회장 뭐 해가면서, 하여튼 예수님은 그거 보면 야 지금은 없냐 이러시게 생겼어. 그 사람들 그 명함 내놓으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깔아뭉개려 버릴 사람들 아니냔 말이야. 바로 왕 앞에서 되지도 않는 소리 씌우려 대고 참. 아유. 야, 얘기는 이제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셨겠죠? 창세기 9장 21절, 이건 이제 노아 때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는데, 노아의 가문에 저주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 이 문제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그 손자가 함의 아들 카인이 꼴레리 꼴레리 우리 할아버지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제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든 걸 보고 나서, 그래가지고는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조조이 다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들 혼내고 저희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해도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면 저희 아들 이놈이 어디다 대고 할아버지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고서는 가서 지옷이라도 벗어서 아버지 덮어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또 나도 이제 뭐 들은 것이 있다 이거지. 이제 막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 막 쎄먹고 야베스는 가서 들판에 일하고 있는데, 가서 달려가서 막 내가 좋은 정보 지금 가르치겠다 해가면서, 그런 정보 안 줘도 돼. 누가 묻지도 않는 말, 쓸데없는 말 왜 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인이, 함은 그냥 저주를 받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갑절로 저주를 받았죠. 원인을 이유를 잘 아셔야 돼. 지금
함이나 가나안이 남흉보게 생겼어? 지가 껌둥이고 지금 비누로 한번 닦아봐도 저 형제들처럼 뽀얗게 되지도 않는 주제에 무언 놈의 저희 아버지 흉을 웃다 대고 보고 앉았어. 저희 할아버지 흉을 웃다 대고. 이게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는 말을, 묻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예.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좀 아니 왜 저기 쓸데없는 앞뒤 방향 구분도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동쪽인지도 모르는 소리 했었고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아래쪽이고 저는 어디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저를 쌌는지 싶은 생각이 들리죠. 내 며느리 자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내 며느리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나 같으면 난 내 앞에서 만약에 그러면 난 절대 안 돼. 그거는 하는 건 몰라. 시아버지가 뭔가 몇 마디 한두 마디 딱 질문하면은 많은 걸 고려해보고 뭐 하는 것이지 얘가 뭐 무슨 뭐 얼마나 똑똑하고 뭐 잘나고 그런 걸 주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안은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우선 내 가문을 잘 번성시키고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제목이 되는 그릇인가 이걸 보려고 물어본 것이지 무슨 뭐 자기 훌륭한 거 뭐 자격증 많은 거 자랑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야,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으니까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축사하신 떡과 축사하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준 것에 대한 소상이죠. 여기서부터 이게 나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 떡과 포도주는 이것은 좋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명의 기쁨, 누림을 주는 포도주이고 아까 소돔의 포도주, 고모라의 포도주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도주를 마시는 이야기를 해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좋은 포도주, 낮은 포도주 얘기가 나왔죠. 낮은 포도주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산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고 이것은 율법교훈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 선생들은 묻지 않는 말, 자기 자랑의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며느리 삼겠어요? 자기 아들 지금 장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며느리 자리라고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무슨 율법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막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 내 며느리 자리로 딱 맞다 야 이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야 너는 우리 집안하고는 너는 안 맞겠다. 너 맞는 집안으로 가라 이러실 것 같아요. 다 이제 구분 다 하셨죠? 예, 긴 얘기인지 세상사의 비유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두 포도주가 있는데 어떤 포도주를 늘 먹으면 객적장에서 쌀쌀했는 소리 오게 돼 있고 어떤 포도주를 먹으면은 이 포도주 맛을 구분을 다 해가면서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걸 알아보고 나서 그 포도주 주시는 분한테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았어도 그거 다 버리고 참 좋은 포도주를 주는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비유를 이제 내가 세상사 얘기를 비유를 들었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포도주는 두 가지 용도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제 저 뒤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잘 잡수신 거죠. 그냥 문자대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드시는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10장 34절 이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 떼를 만나가지고
모든 거 다 뺏기고 매 맞아서 거반 죽게 됐을 때 후미진 곳에 이게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 다 죽게 생긴 사람 발견한 얘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리고 싸매줬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포도주라는 것은 용도가 상처를 소독하는 의료용으로도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은 상처받은 영혼들, 강도 때 만나서 상처받은 영혼들, 객적 짜는 소리,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강도 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 동네 가서 왜 맞고 다 이게 버려졌다 가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기 오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요. 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이 주막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요. 네. 여기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이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봅니다. 이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이건 젊은 청년 제자인 디모데는 젊을 땐 인내심이 있어요. 좀 모질아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가면서 똑같은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2장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 행하신 이야기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 막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은 망해가는 사업을 잘 되게 해가지고 막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다. 막 그런 표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 그 설교에 세뇌당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또 너무 맞죠.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이제 뭐 경험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은 수준이 여기밖에 못 이뤘고 이걸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할까 이유를 생각을 할 텐데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도 막 이렇게 남아버리죠. 그리고 속이 뒤집어져요. 편안해요. 10번째요. 그래서 위장이 뒤집어지는 병이 자주 난대잖아요. 성깔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진리에 맞는 말을 해야 뭐 성깔을 안 내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역질을 막 하면서 막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가 돼야 안 돼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얼마나 담대한 분들도 안 계셔가지고 안심은 되네 여기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더 여태까지 늘 백물만 마셨어서 그래요. 이제 포도주 좀 마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 목회자들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포도주 즐겼다고 돼 있고 바울 사도는 자기 제자 보고 포도주 마시라고 해놨더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건? 어?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명확하게 가르쳐야지 어떤 가르침을 중근동 지역에서는 물보다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즙을 짜서 이걸 마시는 게 음료수로 그냥 늘상 사용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풍토에 따라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생명이 풍성한 누림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남 막 그냥 함부로 그냥 막 깔아뭉개는 그런 소리나 잘하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으려 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왜 그러느냐 맹물로들 먹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말씀을 맹물로 그게 생명력이 없는 그냥 지식은 막 머리통은 이만큼 큰 거예요. 막 그런데
아는 건 또 여간 많아 또. 묻지도 않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아는 거 많아요, 저거요. 우리 자매님들 강아들 무대 막 사람들은 쪽쪽 한번 의지하겠다가는 뭐 신학적으로 막 교리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뭐 쪽쪽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나중에는 입을 쭉 벌리면 넘치게 부어준다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뭐. 아니 그 사람들은 쪽쪽을 좋아해. 그게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생명력이 없는 맹탕물, 맹물로만 늘 마셔버릇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속에 들어가서. 그래야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러노. 이 사람의 수준은,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이르렀고 이런 걸 딱 판단하고 나서 지혜롭게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과 말다툼하는 거 목적은 아니잖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지.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도 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이제 자주 써가지고 가끔 써가지고 내가 먼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가 먼저 맛을 보고 마셔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맨날 맹물만 마시는데 남한테 어떻게 포도주를 줘? 이제 맹물은 그만 마시고 포도주를 조금씩 드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도 마치겠습니다.